봄이라 날씨가 변덕이 심해요. 그렇죠? 날씨가 추웠다 또 갑자기 덥기도 했다가 꽃이 피었다 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누구와 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나의 속사람의 날씨는 춥고 조금만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뛸 듯이 기쁘고 우리는 늘 그렇게 환경에 또한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봄날씨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끝까지 여호수아가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모세가 1405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5년에 모세가 죽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놓으셨고 구속사를 담아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 메시지를 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 때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너희들아 형제들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드시 죽어야 그 모세에게
계속 후계자의 훈련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세에게 훈련받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후계자가 된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날 아무리 필요한 것도 못 사고 어찌 같은지 간에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욕만 해도 이거 죄라 큰일 났어. 하나님 부모 말씀 조금만 불순종해도 부모님 말씀 순종해라 그랬는데 돌돌 떨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꽃 같은 노동자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언행 심사가 늘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우리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귀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귀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제사는 사망임으로 죽음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임을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리바논에서부터 근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왜요? 우리를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어요. 피아물을 다 흘려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냥 거저 사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사는 사망이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사망으로 치러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드리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통치하고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육신은 죄 있는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오감에 통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지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런 모든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에서 피함을 다 흘리실 때 우리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감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활에 동참한 자이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어제 일도 잊어버려요. 금방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당신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1400년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어찌 그렇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됨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어쩌면 한 번도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지금은 또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날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4절에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언어로 보면 하야라는 단어로서 존재하다예요. 그런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 말씀도요. 하야라는 존재하다 해요.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왜 꼭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을까요? 히브리어는 뜻글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이 의문을 이게 이런 뜻이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가나안 땅에 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인생 여정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을 역사적인 사건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크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은요. 저와 여러분들 존재에 있어요. 존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34장 14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지셨대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주 눈을 다른 데 조금도 못 돌리게 하셔요. 나만 바라봐. 나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함께 살자. 눈을 조금도 잘하나 오라나 치우치지 못하게 하시고 아주 질투의 하나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눈길 주면 좋아요 싫어요? 매우 나만 바라고 나만 사랑하는 게 좋지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TV 같은 거 보다가도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아 저 남자 멋있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런 소리 좋아해 싫어요? 오직 당신만 멋있다 그러고 당신만 사랑하기 원해요. 우리 여자들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아껴주고 나만 응해주는 게 좋아. 그렇죠? 그 인간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를 하세요. 우리 저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태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질투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내가 하는 말만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질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잘 실감이 안 나죠? 왜요? 우리가 이 육체로도
그런 진한 사랑을 해봐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받아야 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 대신 주님께서 심판을 받아주셨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질투하셔서 다른 자에게 절대 나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이사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 그 무릎에 앉아서 주님께 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그 주님의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 주리란 땅 얻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그 얘기는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 주님께 우리가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육체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못 만나요. 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우리가 키우면서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와 나와 똑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서로 교감할 수 있지만 사람처럼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강아지는 강아지 생명, 사람은 사람 생명이 틀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만나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에 너희가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식물 신랑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주님.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반대로 육체를 먼저 타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주님은 온전히 이 세상에 사실 때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지체로 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죄를 다 소멸하시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주님이 내 영으로 사신 그 성령님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을 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합하다는 단어가 헬라로 보면 굳게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너희가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것도 달라붙고 붙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 이 단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굳게 붙어서 주님과 내가 뛸 수 없어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스며들어서 그 종이와 기름을 분리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름 부어져서 주님과 나와 분리될 수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 그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나 우리 영이나 성령님으로 주님의 영도 성령님, 나의 영도 성령님, 한 영이 주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시고 주님처럼 내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거룩한 자가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지만 나의 이 겉사람은 완전히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 때만이 가나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일곱 족속과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죄성, 악성, 독성과 날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고 있지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100%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주 거룩하게 죄와는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으죠.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돌짝밭, 가시밭, 옥토 같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돌짝밭을, 가시밭을 날마다 갈고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옥토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쓰러져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식 낳았고 그 자식이 속쓰기 곧장 똥 싸도 내 자식이요. 그렇죠? 아멘. 집을 가출해도 내 자식이요. 아멘. 우리는 내 의로움으로 내 공로로 본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공로로 본받아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되지.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야 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세상에 속해서 살았을지라도 깨닫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아멘. 아멘.
아버지가 그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저 여러분들이 잠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지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가루로 산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주셔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 자식이 돌아옵니다. 언제나 이 자식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언제나 그 죄악 가운데서 되돌아서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의 타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세상에 혹시 나도 모르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세상 것들, 그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집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놓지 못하는 것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물은 할 수 없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놀고 돌아서서 그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 사건 내에게 오신 것을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육체로는 오실 수가 없어요. 영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이 되셔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다 도말하시고 성전 쌓고 우리에게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죽으신 목적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을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세포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날마다 뛰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를 다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날마다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여러분들이 살 때나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 호흡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육체에 분리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고, 이 호흡은 하나님 거예요.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숨을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영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24시간 분초마다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며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세포세포에 오셔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은 밤마다 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심장이 누가 뛰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 뛰게 해주는 거니까 밤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세포세포에서 내 심장을 좀 뛰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쉬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아멘. 그렇죠? 심장이 안 뛰면 죽잖아요. 호흡을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 그 다윗이 그걸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졸지도 않으냐 지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함께 사시는 거. 내가 괴로울 때도 함께 괴로워하시고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도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함께 슬퍼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은 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뻐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쓰러지나 넘어지나 혹시나 더 쓰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면 따랐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연약해 그럴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래서 쓰러지고 넘어졌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늘 함께 사시는 동행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